오늘은 이제 작은 삶의 자리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뉴스를 보실 텐데요. 뉴스를 볼 때마다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되게 짧은 뉴스가 있고요. 되게 작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가 정말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되는 건 비행기를 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SNS에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친정이 제주랍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딸의 친구들이 야, 비행기 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딸이 작은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과자 한 봉지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입구에 있는 승무원에게 그 편지와 과자 한 봉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승무원이 답장과 함께 선물을 아이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마음에 이모 삼촌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가족과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래요. 라고 아이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메모를 전달하며 승무원의 눈이 그렁그렁했다.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금 항공사에 있는 승무원들이나 또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은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작은 아이가 그 여행사에 있는 승무원들을, 그들의 마음을 토닥토닥한 거죠. 아이의 작은 글 하나, 작은 아이 하나가 온 세상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삶이란 큰 것, 위대한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닙니다.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주기도 합니다. 삶에 얼마나 크기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한 사람이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노예상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된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 되고 존재 없음이 되고 인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보디발이 이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으며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었다. 이게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주어가 뭡니까? 요셉이. 그럼 동사가 뭡니까? 이끌려 사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가 물건을 옮기듯 이끌었고 그를 물건처럼 샀다. 그는 노예가 되었다.
인간이 사물이 되었다. 인간이 존재 없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죠. 창세기 37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이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모의를 시작합니다.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방법을 구체화하죠. 구덩이에 던져 넣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에 피를 묻히고 그를 거기에 가뒀다가 노예상들에게 팔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삶은 대단히 기구한 삶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을 맞이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가죠. 이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고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고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한 사람이 얼마냐면 99만 명입니다. 여러분, 99만 명이 폐업을 해서 자기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폐업률 역대 최대. 전체 자영업자 중에 20%가 폐업을 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청년들은요. 청년들 중에 그냥 쉬었다. 구직 자체를 하지 않고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46만 명입니다. 10명 중에 5명이 그냥 쉬었습니다. 왜요? 무기력한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아무것도 안 돼. 그는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자녀들도 돌봐야 하고 자녀들이 떠나는 나이는 많아지고 부모님도 연로하고 본인들은 낀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8%입니다. 1%대입니다. 더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돈, 물질.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하는 대가로 사회가 되는 사회가 아니야. 돈이 행복을 주지. 사람들은 N잡을 뛰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를 위해 자꾸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면 내가 기계의 부품인 것 같습니다. 입사하는 청년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퇴사입니다. 어떻게 빨리 퇴사할까? 그게 그들의 꿈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사람을 만나기 싫답니다.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답니다. 여러분, 사회가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정의를 잃어가고 오직 자기 이익과 생존으로 치닫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조차 사라지고 위법을 저지릅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합리와 자기 이론으로 무장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거기엔 없습니다. 취업난, 노후, 빈곤, 물가 상승, 사회 불안, 불확실성, 가치관의 붕괴, 모두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런 세상과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존재는 누굽니까?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불렀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건방지네. 그가 꾼 꿈 건방져. 우리가 묶은 곡식단이 네가 묶은 곡식들에게 절했는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방하는 말이었지만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어떤 꿈을 꾸는 겁니까? 우리의 소원이 정말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이죠. 기도는 소원이며 간구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의 소원과 간구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평등과 아름다움과 인간의 인간됨과 화해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 시간, 여기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건의 기록을 하다가 어떤 내용 하나를 툭 끼워 넣습니다. 그게 그의 해석의 눈입니다. 39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노예고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타국에 왔고 먼 나라에 왔고 외로운 땅에 왔고 애굽에 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성경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셉의 기록이 얼만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정말 어려웠을 때,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의 기자는 이 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자꾸 그의 형통을 보지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집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기도 하고, 이삭을 바칠 때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요, 천사와 직접 씨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 꾸었던 꿈 한 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헬무트 틸리케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이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 그 여자가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가나안부터 왔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거절. 그리고 주님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꾸 끕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건 이거죠. 침묵, 거부, 지체.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 왔는데 이 상황과 대면하게 됩니다. 침묵, 거절, 지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거절, 지체. 근데 위태로운 침묵 속에 예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툭 들어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되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자비롭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침묵하시는 주님은 자비롭지 않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끼어들어온 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말이 끼어들어오면 여인은 제자들에게 방향을 틀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나에게 호의와 친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사람에게로 방향을 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고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묻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가? 믿음입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훌륭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와 성경의 지식도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지방에 있는 이방인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딱 두 명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인 이 여인과 이방인 백부장에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크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방 여인과 이방의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이방인인데 그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시했겠죠. 비난했겠죠. 우리는 사람이 없냐? 근데 그걸 넘어섭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 그게 헛소문이라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대화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나눠드렸죠. 나의 기도, 우리의 가정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대상을 사람에게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것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씨름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어가 또 바뀝니다. 첫 번째는 요셉, 두 번째는 여호와, 세 번째는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보았다 동사입니다. 뭘 봤냐?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이요? 아니요, 보디발이 제3자가 봤다, 그 말입니다.
맞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3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빛된 삶을 살면 그것을 보는 제3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를 산상보훈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겁니다. 삶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 집에서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9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엄청난 신뢰와 신임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맡겼다. 내가 먹는 음식 위엔 다.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대화, 성실한 삶, 책임지는 자세, 잘못에 대한 반성, 타자에 대한 공감, 사람에 대한 무례하지 않은 태도, 연대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먼 나라 애굽까지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고독했을 겁니다. 밤마다 울었을지도 모르지요. 그가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마을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마을로 모일 것이고 공동체로 모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하고 마음을 나눌 동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자기 딸이 시집을 썼다고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7살 때 쓴 시입니다. 7살. 저도 아직 책을 못 냈는데 아이가 7살에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시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은 시, 핸드폰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살 아이입니다. 핸드폰. 좋겠다 넌 사람들이 계속 바라봐줘서. 좋겠다 넌 사람들이 줄곧 붙어 있으니까. 좋겠다 넌 사람들이 소중히 대해주니까. 끝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끝입니다. 7살이 쓴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좋겠다 넌 사람들이 계속 바라봐주고 붙어 있어주고 소중히 다뤄주니까. 7살 아이도 그거 바라는 거죠. 바라봐주고 붙어 있어주고 소중히 대해주는 것.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지체와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 작은 아이 하나의 시 한 편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사물 하나인 핸드폰은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대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가정, 직장, 교회. 그런데 그 공간과 사회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하는 것 같은 것과 지체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체와 이웃과 마을과 공동체에서 신앙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시오. 그래서 작지만 감동적인, 작지만 믿음을 세우는, 작지만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만들어 가십시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